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장 4절에서 26절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 땅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날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제자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또 많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같은 단어를 반복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를 반복하셨는데요, 이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를 39번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헤아려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 예수님 속에 가득 채워 있었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또 세상이라는 말이 17번이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반대 구도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데
이쪽에서는 주여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로 가는 것이고 세상은 땅입니다. 이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서 그 제자들끼리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1번이 기도 제목입니다. 2번이 뭐냐면 세상에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심령 속에 바라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온전히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원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온 모든 그런 피조물들은 다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하여 빌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도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주님은 살아 계셨을 때 그 당시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제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때가 되면 불에 의해서 체질이 풀어지듯 온 세상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고 그냥 다 풀어져요. 풀어진다는 말은 모든 해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불에 녹아서 다 끝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모든 답이 드러나는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못 찾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답들이 이제 우리 앞에 정확하게 보여질 그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불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마귀가 쌓아놓았던 많은 과학적인 산업 기반들이 다 부서진,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또다시 원시시대와 같은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세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찬미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죽하셨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어쩌면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짜리 예배당보다, 수십억짜리 건물보다, 그 땅보다 여러분 한 분이 더 귀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1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마지막 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자유와 평강을 얻는 그 세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귀한테 빼앗겨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에게 빼앗겨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더 많은가? 내 속에 생각이 많은 그것이 내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난 돈에 관심이 많아. 내 머릿속에 돈 그러면 돈이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집 그러면 집이고, 가족 하면 가족이고, 교회 하면 교회고, 말씀 하면 말씀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모습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그 모든 세상의 힘들에서 보존받는 것, 온전하게 지켜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 이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수명이 있고 그 수명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악에 물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란 말의 한자가, 그죠? 이렇게 위에 짝대기 하나 꺾고 밑에 짝대기가 있는데 요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뭐냐? 하늘과 땅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뜻이 있는데 이 뜻이 굽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굽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한 굽어진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굽어진 마음, 그게 악이다. 사람을 향해 볼 때도 굽어진 마음, 무엇을 향해 볼 때도 굽어진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굽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고 굽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유승계 성도님들도 다 보존이 돼야 돼요. 온전히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킴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것이 존재하죠. 내가 죽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다윗도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까라고 이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는 고통의 장소인데 그 고통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찬미는 천국에서 하는 거지, 음부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음부와 지옥은 고통과 그런 고함질, 비명소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오직 찬미는, 오직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면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을 비워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도 악으로서 그 선을 갚아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당해야 되고, 어떨 때는 상처받고, 어떨 때는 정말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악으로 선을 갚지 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지극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으로 내가 또다시 이 세상 속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갚으며, 그래서 그 악이 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또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유물론적인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이론의 가치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돈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짜리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얼마짜리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이만큼 유용하니까 월급도 이만큼 주고, 이 사람은 유용하지 못하니까 이만큼 월급을 주고, 영 쓸모없다 싶으면 버리고 던져버리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쓸모가 없습니다, 나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참 서글픈 세상이죠. 그래도 가족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죠. 쓸모없어도 나가라 하는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쓸모없어도 에휴 이러면 빌어먹을 인생 하면서 맨날 욕은 하지만, 그래도 에휴 내가 왜 하겠노,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죠. 그렇지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벌어오고, 그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면, 그저 좀 모자란 게 있어도 덮어주고 그렇게 살고, 근데 좀 못나게 살고 돈도 못 벌고 뭐 별로 잘 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살면요, 그냥 뭐 좀 일만 시지만 일 하나만 딱 벌어지면 너는 맨날 사고밖에 안 치고 일밖에 안 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식들을, 그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죠. 잘 보세요. 가족 속에도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자식한테는 별로 말 못하고, 그죠? 또 그런 자식은 내가 때로는 비벼야 되고 언덕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나중에 늙으면, 내가 많이 늙으면 걔한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 비굴한 그런 마음들, 정신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물론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걷도록 만들고, 옳은 길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옳은 길을 걷도록 만들어내는 그 예수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것을 가지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유물론적 가치가 너무 들어와서 이 경제 원리 속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중에서도 좋은 과에 가야 되고, 좋은 과에 가서 네가 또 수석을 해야 되고,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러면 너는 바깥에 나가서 너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너는 좋은 아가씨를,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는 앞날이 그래도 살기가 안 편하겠나, 다 이런 쪽으로만 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좀 무능하고 좀 약한 자들은 다들 도태될 세상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유물론적인 세상이 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능력이 작은 사람은 적게 먹고 사는 거고, 능력이 좋고 많은 사람은 많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면서 짓누르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의 삶이 이 유물론적인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물질적 개념을 사람들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도록, 측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딱 들어와 가지고 저건 얼마짜리 인생이야, 저건 돈 100만 원 버네, 저건 200만 원 버네, 저건 500만 원 버네, 우와 이하고 100만 원 버면 이하고 그러면 우리가 유물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런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부한지, 영혼이 정말 그런뱅이 빌어먹을 인생인지 그것부터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겉으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속이 빌어먹을 인생,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영혼이라면 그 영혼한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지만 영혼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영혼이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영혼의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상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혼이 부유한 자를 보고 실상은 네가 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으로부터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여, 이들이 악에서 보존되려면 이들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저버린 자는 성령을 저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년 가운데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엎드려 간구하며 그 길을 추구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속에서 거룩한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맞아 뒤돌아서서 종 땅 치고 이제 딱 나가버리면 또 여러분의 원래 행실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의식하지 않으니까, 생각지 않으니까. 의식이 없으면, 내 속에서 의식화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뒤돌아서는 즉시 오늘 예배 딱 마치면 뒤돌아서면서 저 문을 나가면서 벌써 나는 내 행동의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 나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 머릿속에 의식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계속 마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 뭐 교인 숫자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 제가 없애버렸어요.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번 주 암송 말씀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거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숫자 보는 것보다 말씀 외우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새기고 내 뼛속에 새기고 내 세포 속에 새겨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보 속에 철로역정이라는 이 글이 계속 연재되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수 없는 글들 중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제가 선택해서 계속 연재해서 올리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우리의 신앙 있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재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금주의 말씀도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죠? 주보에 올라온 이런 글들은
그냥 평범한 그런 글들을 제가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글들을 올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읽고 천류역정을 읽고, 그렇구나, 이게 성도의 길이구나,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여기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을 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열쇠를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그런 TV 뉴스들 한번 보세요. 뭐 계모가 저 애를 뭐 구타해가지고 애가 죽었다, 그래서 뭐 인천에 뭐 거기는 징역 15년을 받았고, 대구에 뭐 계모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세상이 따달썩거립니다. 그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훌륭한 계모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계모도 있습니다. 뒤집어놓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훌륭한 어머니도 있고요, 훌륭치 못한 어머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저 계모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가 있지만요, 자식들 버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모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버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상처 입은 그 아이들이 계모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 그 어머니부터, 그 앞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계모로 들어가는 분들도 고통스럽고, 그 안에 있는 자식들도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요 자기를 희생하며 정말 잘해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그 여자분인데 그 남편은 전 부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자기가 그 집에 처녀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처녀로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자식 안 놓고 그 전처의 자식 하나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따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티를 안 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의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풀어주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비옵는 말을 세 번을 쓰세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다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공은 누구예요? 이배의 사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사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 배의 사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서로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얼굴도 틀리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달라도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에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머쓱하기도 하고 그죠? 쫓아낸데 가기도 하고 그러죠. 나하고 상관, 내가 마음속에서 저 사람 내 가족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크게 관심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마음에 가족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겁니다. 가족이란 건 그런 거예요. 때로는 가족 속에서 모진 말들도 오고 갑니다. 호적에서 확 파버릴까봐 그러면서 이래 나오는데, 그 말은 실제로 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팔 수도 있으니까 너 조심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혈연으로 뭉쳐진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혈연보다 더 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저들이 예수제이다, 나도 저런 예수, 나도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추구하는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힘써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모든 영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 그런 공동체의 샘플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맞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개가족주의, 그죠? 그냥 우리 가족, 내 가족, 내 가족, 내 가족, 내 새끼, 내 남편, 아내, 이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품합니다. 왜? 우리나 니나 너희들이나 뭐 별다를 거 뭐 있나? 똑같은데. 형제 자매가 뭔데? 너희들 형제 자매 가는 거나 우리가 뭐 형제 자매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본받을 것이 없고 따라가야 될 것도 없고 내가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관계, 피보다 더 진한 말씀의 생명력으로 이어진 진정한 성도와 성도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장에서 4번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4번 많이 쓰여진 건 아니지만 하나란 말을 쓰셨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마음이 틀리니까, 생각이 틀리니까. 내 생각, 네 생각 다 틀려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너무 개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개성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성질이라 그러대요. 그 개성이 너무 심한 거라. 뭐 내 생긴 대로 뭐 내가 이거 하는데 뭐 왜 하란 말이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개성을 죽여야 됩니다. 죽인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의 아집을 꺾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세상살이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대충 요렇다 하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모든 것이 상황들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개성을 좀 죽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낱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울렁증이 나오고 속이 토할 것 같고, 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는데 합리화시키는데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래.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하나님 뜻 보여드릴까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스스로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지 말고 깨끗하게,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죄송할 짓 했으면 죄송하다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뚱하게 속에만 다 처박아 놓고 그래가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진정한 교통이 있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오픈하는 거, 번제단에서 이 양의 배를 갈라내고 이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씻어냅니다. 이 속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 뭐냐? 너희 마음을 좀 오픈해란 말이에요. 속에 숨겨놓지 말고 오픈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오픈해서 산다는 말은 너저분한 말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함을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진실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거짓, 주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주님은 용납지 않아요. 그 성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하지 말고 위장할 거 없고 포장할 거 없고 내놔요. 자기 모습을 그래 내놔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좀 그런 못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평양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또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학교 은사니까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때에 늦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는 것을 본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장로님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 뒤에 가서 앉아서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그렇게 했으면요, 장로님한테 저 맞아 죽지 싶습니다. 기기별 장로님 올랐으면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만약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도 어린 게 하면서. 맞아요. 제가 주기철이고 여러분들이 조만식 장로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탁 하니까 진짜 뒤에 가서 딱 서가지고 예배 마칠 때까지 그 연세 드신 그 장로님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딱 나와서 성도님들한테 고개를 탁 숙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탁 숙이는 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것은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내가 선교사로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서, 목회자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길은요,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직위도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습니까? 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저 안에 목양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 있어든지 간에 내가 목사로 불러진들 어떻고
사장님으로 불러주면 어떻고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어떻나?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세상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정말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보존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고의 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서슴없이 마음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개성도 죽이고 우리 아집도 죽이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